오늘 말씀 고레스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3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을 건축할 것이며 나로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45장에는 고레스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먼저 고레스를 부르신 목적을 여기에다 써놓고 있습니다. 뭡니까? 고레스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고레스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He will rebuild my city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적은 He will my captive people free my captive people 내 백성을 놓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고레스를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사야가 사역했던 예언했던 이 때는 BC 740년경입니다. 여러분 BC 예수님의 오시기 740년 전에 이사야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고요. 그리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레스라는 자가 4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종 고레스를 부르겠다 그랬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그가 나의 백성을 놓아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시리를 빌드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언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려 준 것이 언제냐면 BC 539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년 전에 이사야가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좀 찾아주실래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부터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고 200년 후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도 않았을 때예요. 근데 200년 후에 바벨론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면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것도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 그것도 이름을 정확하게 페르시아의 왕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라는 정확하게 이름을 불렀고요. 좀 뒤로 보실래요? 3절쯤 보면은요. 4절이요. 죄송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주는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바사왕은요. 예수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방 왕이었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몰랐을지라도 내가 내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 불렀어. 그것도 그냥 뭉뚱그려서 너희들 와 이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고레스 중에서도 페르시아 왕 이렇게 지명하여 200년 전에 불렀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예요? 역사의 주관자세요. 히스토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그거는요, capital HIS 스토리예요. His story. 역사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200년 전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내가 사용하여서 나의 백성 야곱의 이스라엘을 내가 릴리스 하겠다. 내가 고토로 돌아가게 하겠고, 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마이 시리를 리빌드 하겠다. 예루살렘을 내가 중건하겠다. 44장, 45장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사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제사장 출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족의 출신 유다 족속이 아니에요. 전혀 우리가 리소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엉뚱한 리소스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시키셨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체 역사를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세 번의 바벨론, 세 번의 출애굽을 두 번의 출애굽이 있었고요. 다시 온전하고 이제는 다시 출애굽을 할 필요가 없는 세 번째의 출애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언제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어 내던 이집트에서의 애굽에서의 출애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은 언제예요? 세상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거 두 번째 출애굽은 언제 일어났냐면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되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지는 이 바벨론 하는 페르시아 하는 이 사건이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이 두 번째 출애굽은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고레스를 사용했어요. 첫 번째 출애굽 때는 무엇을 사용하셨고 누구를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에 이제 출애굽이 남아 있어요. 이 세 번째 출애굽은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가나안 땅, 그때 들어가는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출애굽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영원한 다시 있지 않을 가나안 땅을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때는 마지막 세 번째 출애굽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다른 마지막 시대에 고레스를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고레스와 같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교회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플랜 가운데 아주 중요한 플랜 가운데 하나가 이 마켓플레이스, 일터, 교회의 담을 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 그곳에 일하고 있는, 그곳에 봉사하고 프로페셔널들을, 그 마켓플레이스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같이 이방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전혀 unbelievable resource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지금 아주 그레이트한 플랜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런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애굽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나는 아무에게는 고레스다. 시작. 하나님이 고레스로 부르시겠다는데 끝까지 말하겠다는 그런 배짱은 뭐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것 같은데 자기 이름 모르세요? 다시 시작. 아멘. 하나님은 세 번째 출애굽에 사용하실 고레스예요. 나는 고레스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고레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일터 사역자들, 일터의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 플랜을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실보소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노동은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면 이것이 직업이 사역의 한 형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업은 성가대에서 성가하는 만큼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거라면은 그것은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느질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직업이라면은 그 바느질을 한 땀 한 땀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교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그 직장의 그 데스크는 여러분의 강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을 고레스와 같이 부르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두 가지. 아까 우리 고레스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뭐예요? He will rebuild my city. 내 city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곧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 그 도성을 리빌드하게 될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이 모든,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서 이 세상은 불로 태워질 것이니까 망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타이타닉과 같이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타이타닉과 같이 생각하십니까? 이게 침몰하고 말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Your will be done as it is in heaven. Your kingdom come on earth.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죠. Your will be done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땅을 하나님이 망해버리려고 불러 태워버리려고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나의 것이다. 만물은 내게 속하였나니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것을 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레스의 기름 부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사용했다 그렇게 나왔는데 기름 부음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이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favor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부의 이동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favor 해보세요. favor는 무슨 뜻이에요?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국말로는. 뭐예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 다음에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감옥으로 가서는 전옥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더에게는 해가에 있잖아요. 해계 신부를 준비시키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입어서 애국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페이버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페이버인데 한국말로 은혜하니까 우리가 받는 그레이스하고 은혜하고 이게 조금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영어로는 정확하게 페이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페이버는 뭐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응? 봐주는 거잖아요. 이뻐하는 거잖아요. 은총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만 이뻐해요. 나만 페이버를 줘. 특별히 편애할 때 페이버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은 우리만 이뻐해요. 나만 이뻐한다고 생각하세요. 다 모두가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저만 이뻐해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나만 이뻐해 한다라는 페이버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 언제 페이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냐면요. 우리가 페이버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페이버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 필요 없어. 이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이게 모든 재정과 모든 것의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날 수 있는 키예요. 이 은혜, 페이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면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페이버가 밀리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느헤미야, 요셉, 에스더, 다니엘 모두 그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아멘 하고 나갔더니 페이버가 그냥 릴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때 페이버가 릴리스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페이버가 릴리스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사실은요. 인간의 노력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추가될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파워로만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혼자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인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아들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태블리시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 건설되고 그 하나님의 시리가 리빌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혼자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새로운 마지막 시대의 고레스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근데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일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오도록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슈퍼내추럴 파워를 보내주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성령께서 내 일을 앞서 행하시고 내 일을 간섭하셔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드릴 때 그리고 그것을 허용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슈퍼내추럴 파워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허용하고 인정하고 앞서 가시도록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럴 때만이 이 슈퍼내추럴 파워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페이버라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초자연적인 마지막 시대의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부의 이동에서 어떻게 부의 이동이 있어야지 재정이 있어야지 예루살렘이 중건이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올무에서 freely 그것이 돌아올 수 있어요. 사단의 세력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와 학개와 에스라와 같이 또 스룹바벨과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그 바벨론에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도록 부르심받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재정이에요. 재정 없이는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영향력, 다시 말해서 영향력과 그 고레스가 자기가 가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었어요.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을 어떻게 밀리서할 수 있어요? 바벨론을 침략해서 바벨론을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루저로만 있다면은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고레스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못 사용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도. 그런데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초자연적인 그 슈퍼내추럴한 그 transfer of wealth, 그 웰스의 부의 이동이 그러면 첫 번째 그 출애굽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를 보기 전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부자가 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인이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뒤에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부자들은 조금 영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돈이 꼭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돈을 교회에 가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죄악처럼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대비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다 지켰다고. 그랬더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가 보니까 부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워왔어요. 그리고 돈을 좀 가지고 있으면 조금 찜찜하고요. 그 다음에 좀 좋은 차 타면은 교회 올 때 조금 멀리 세워야 돼요. 미안해, 괜히 그 영적이지 않은 사람 같아. 그리고 좀 좋은 옷 입으면은 이 레이블을 이 보통 그냥 사회생활 나가면 이거 뭐거든, 이게 무슨 이거 아무게 홍보든, 그러면서 좀 봐줬으면 좋겠어. 그럼 레이블을 바깥에다 좀 달고 좀 다니고 싶은데, 교회 가면 이거 이렇게 숨겨야 돼. 이렇게 이쁜 거 입고 갔다가 비싼 거 같은 경우는 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조금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부하면은 이 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돈이 잘못돼서 그 부자 청년에게 다 버리라고 했을까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에요. 돈의 지배 당하고 있었어. 돈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 있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려요. 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셨는데 돈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버려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거대한 부의 이동을 우리가 정말 받으려면은 이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부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과 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그 생각과
주이시 마인셋과 그 다음에 헬라, 그릭 마인셋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부자가 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유대인들 돈 모으는 거 문제가 돼요? 이 세계의 이 40명의 세계의 40명의 최고의 부자 중 40%가 유대인이에요. US 미국에서 멀티밀리어네어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프로페서 중에 교수 중에 20%가 유대인이에요. US의 러펌의 파트너 중에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의 파트너 중에 40%가 유대인이에요. 노벨상 수상자 중에 30%가 유대인이에요. US의 노벨 수상자 중에선 25%가 유대인이에요. 또 US에서 제일의 감옥에 있는 수감자 중에서는 0.02%가 주이시예요.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하고요.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선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주이시들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뭘 알기 때문에 영혼, 육의 모든 홀리스틱한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기독교가 로마 기독교가 되면서 거기서 로마인들이 그 그 웨스턴 그 피플들이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 플라톤이라든지 그 헬라인들의 철학에서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 철학은 어떻게 됐어요? 이분 법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믿느냐면은 이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그 육신적인 것은 좀 저급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돈을 번다든가 그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좀 저급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그 사상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좀 이류 시리즌 같고 말씀 많이 보고 또 뭐 그거에 관계없이 그냥 기도하고 또 그런 교회들은 굉장히 영적이다라고 생각해요. 돈에 상관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들은 계속 가난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잠시의 어려움을 주실 수는 있어요. 끝까지 하고 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앞에 두고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손이 짧고 재정이 없으셔서 교회가 그렇게 또한 교회와 같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영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올 때는 그들이 광야에서는 부요했어요. 광야에서 뭐 했어요? 성막성전을 지었어요. 성막성전을 지은 걸 보면 여러분 보세요. 금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아주 고운 가는 그 배실, 뭐 홍색실, 자색실, 청색실 뭐 이렇게 뭐 해달의 가죽 뭐 엄청난 거를 계속해서 썼어요. 금과 금과 조각목과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했는데 광야에 뭐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40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뭐 벌어갖고 나온 금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지푸라기 넣어가지고 벽돌 만들어서 팔아가지고서 돈 벌어갖고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거는요 사실은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 그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 벌써 이야기하셨어요. 3장 20절에 보면요
혹시 있습니까? 좀 열어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 거기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20절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그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쭉 나와. 여인들은 가서 누구에게 보고, 여인들은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고, 그리고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좀 염치 없는 일이잖아요. 왜 남의 건 달래? 그것도 주님이, 하나님이 뭐 옆집에 가서 애굽 사람한테 나 의복 그거 입은 거 놔줘요. 그 금목걸이 놔줘. 이랬더니 그냥 줬다고 그랬어. 그거.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그 쉬운 성경 한번 봐주실래요? 3장 20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요. 22절에 좀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준 것을 받아가 22절을 쉬운 성경이요. 그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물건을 빼앗아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뺏어가지고 떠나갈. 뭐야. 하나님은 어떻게 물건 남의 거 뺏어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보면은 거룩하신 분, 절대로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영어로 보면 plundering 한다고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plundering 한다고 되는데, plundering이라는 말은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약탈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탈취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보세요. and 마지막에 보면 and so you will plunder the Egyptians. plunder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plunder라는 뜻은 약탈한다, 탈취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언제 사용하느냐면 역대하 20장 25절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모압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 들어갔어요. 싸움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싸움을 해서 이겼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전쟁을 해서 이겼을 때 25절에 보면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His men went to carry off their plunder, and they found among them great amount of equipment and clothing, and also articles of value. plunder 했다는 말이 여기 나와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에 이겨서 노획물을 갖는 것을 plundering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면은 항복, 손들고 항복이면은 나머지 나의 생명까지도 당신의 것입니다예요. 항복. 여기서 항복했기 때문에 적이 항복했기 때문에 plundering은 그거는 아주 리걸한 거예요. 법적인 거예요. 아주 그거는 약탈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에 12장 죄송합니다. 3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그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몇 번의 이적을 베푸셨어요. 애굽 땅에서 몇 개의 이적을 베푸셨어요? 뭐야? 10가지.
10가지의 이적은요, 그냥 이적이 아니에요. 10가지의 이적은 애굽의 이방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깨부신 거예요. 10가지의 신들, 그들이 섬기던 그 애굽의 그 나일강의 신들, 파리의 신들, 뭐예요? 개구리의 신들, 빛의 신들, 그 뭐예요? 바로가 빛이잖아요. 빛의 아들이잖아요. 그 어둡게 하는 암흑으로 그들을 이겼어요. 10번의 그 이적은요, 그냥 이적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땅의 사단들을, 암흑의 세력들을 이기신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은 놔둘라 그랬어. 그랬는데 뭐예요? 지네들이 발버둥 쳐서 그냥 애굽 그 뭐예요? 홍해에 그냥 수장을 버렸어. 그거는 좀 봐주려고 그랬는데 그 생명까지는 자기들이 그냥 스스로 와가지고 거기에 그냥 수장됐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면서 그 물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지금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은 모든 파워를 주셔서 이 사람이 그 근동에 그 모든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정복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였던, 그러니까 소유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 재물을 그들에게 또 줬습니다. 나중에 이따 시간이 되면은 값 없이, 프라이스 없이, 리워드 없이 네가 놓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의 이동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근거 없이 그런 일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물이 왜 마지막 시대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출애굽에서는 무슨 근거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스,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라고 딱 그거를 받는 순간에 페이버와 함께 그 모든 릴리스가, 페이버라는 것은 하나님의 물권을 릴리스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물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왜, 무슨 근거로. 그러면 첫 번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애굽에게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들이 탈취할 수 있었어요. 그럼 세 번째에 이 예수님이 이제 오실 마지막에 이 시대에 여러분 놓여 있어요. 놀라운 시대. 여러분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세 번째에 그 부르심에는, 출애굽에는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불을 우리에게 주실 수, 릴리스, 지금 사단이 붙들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이렇게 우리들이 정말 탈취해 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복 주시고. 1장 28절 해주실래요? 네.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을 복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Dominion over all creatures. 하나님이 모든 창조해 놓은 것들을 dominion over, 모든 것을 통치해라라는 통치권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냐면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 아담에게 주셔서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에 속한 모든 것,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돈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생물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상 만드시는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담에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모든 통치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냥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동물이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노동에 뜬 사람이에요. 일터 사역자라고요. 하나님이 일터에 그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에이전트로 부르셔서 위임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네? 사단에게 넘겨줬어요.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되 하나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거는요, 선악과 먹으면은 우리가 뭐를 알까봐 받는 얘기야. 다 맞아요. 그런데 정말 그 프린시플은 뭐냐면요, 이거 하나 순종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런 통치권과 축복과 페이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 키는 단 한 가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고레스를 부르신 그 45장에도 계속해서 10번을 뭐라고 하시냐면 I am the Lord, there is no other. 내가 여호와라, 나 이외로는 다른 신이 없나니. I am the Lord, there is no other. 하나님이 흑암도 짓고 광명도 짓고 내가 축복도 짓고 내가 어려운 컬스도 짓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You may know I am the Lord, there is no other. 다른 신은 없고 나 위에로는 너를 부른 자도 없고 너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할 수 있게 할 자도 없고 오직 나 이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가정과 내 생명과 너의 모든 직장과 이 모든 부와 이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온 것이고 나를 위해서 온 것이고 너는 대리인이다. 여러분, 리즈한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잠시 빌려 사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살고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다시 한번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주인이 아니에요. 아까 어떤 분과 그런 말씀 나눴는데,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은행의 돈은 내가 아무리 많이 쓸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이 이렇게 서랍에다 넣고 있어도 그 돈 내 돈이에요? 누구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관리인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리소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통치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대리인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아담이 뭐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거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교회에 여자가 많은 것은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죄를 지어서. 근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아담이 그 옆에 있었어요. 더 나빠. 사단이 꼬실 때 가만히 있어. 그래도 아담, 하와는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어, 먹고 싶으니까. 그렇다가 와이프가 주니까 얼큰하고니 먹고 나서 나중에 뭐야, 죄가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갑자기 몰랐다가 막 갑자기 사단하고 막 컨버세이션이 일어나고 나서 갑자기 남자가 아담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무것도 뭘 먹어봐. 그러고서 집어넣었더니 먹고 나서 이게 목에 걸렸어.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 옆에서 계속 있었어요. 속으로는 나도.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 컨트로버시를 일으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남자나 여자나 불순종 앞에서는 쉽게 힘쓰지 않으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네이처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힘을 써야 순종할 수 있어요. 물결은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 나는 뭐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나는 그대로야. 1년 전은 그대로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만히 있었으면 벌써 저만큼 갔어요. 힘을 내서 앞으로 가야 진전할 수 있지. 그냥 이 탕류에 흐르는 물에 가만히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뒤로 물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통치권을 내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이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것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사단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담에게는 어토리티와 파워와 이 두 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도 파워는 있었어요. 근데 이 어토리티가 없었어. 하나님이 이거는 정상적이지가 하나님의 인정한 그 권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짝 와서 거짓말 쳐서 그 위임권을 받아간 거, 그 오토리티를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기를 점령하고 이 모든 물건을 갖고 모든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굿뉴스가 왜 굿뉴스냐면 거기에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담의 죄, 불순종한 죄를 뭘로 갚으셨어요? 순종으로 갚으셨어요.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가 들어왔다면은 순종으로 죄를 물리치시고 죄값을 갚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perfect God, perfect human으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죽음으로 다 갚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갚으셨다는 말은 죽고 끝인 것이 아니라 죽고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얘기는 빼앗겼던 통치권을 다시 되돌려 받은 거예요.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그 되돌려 받은 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통치권을 다시 우리에게 그 믿음과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과 함께 예수님의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다시 위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는 만큼 그 통치권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만큼 그 페이버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통치권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통치권이 있어야 이 대추수 때.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아직도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이 땅을 놓으려고 안 해요. 근데 지금은 불법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땅 문서를 다 찾아왔는데 아직도 그 남의 땅에서 그 씨 뿌리고 싹 트이고 있는 것들은요 불법이에요. 사단은요 지금은 파워는 있어요. 힘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토리티는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파워도 있고 어토리티도 있어요.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 그 경찰이 권총을 차고 나가면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은 그 사람은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합법적이에요. 경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토리티, 권위를 줬어요. 이 파워를, 이 총을 차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데 만약에 제가 총을 차고 여기 나간다 그러면은 저는 뭐예요? 저는 불법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런 권위를 위임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파워를 갖고 나간다 그러면은 이건 불법이에요. 사단은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다 뺏어오시고 권위를 주시지 않았어요. 어토리티를 안 줬어요. 그래서 이 파워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사단들은 파워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를 속이고요. 돈으로 우리를 매수하고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찾아 놓으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찾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실래요? 불 좀 잠시 꺼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죠? 이 차 주인은 얼마나 좋았을까? 딱 나오니까 누가 이렇게 싹 치워놨어. 그냥 운전만 하고 가면 되잖아. 저 사람 막 허거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해놨는데 뿅뿅 하니까 그 앞에 있잖아. 예수님이요, 우리 길을 이렇게 벌써 다 닦아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키만 꽂고 막 가면 돼요. 순종함으로 그냥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시면 돼요.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딴 사람 얘기 같으세요? 믿으세요? 나를 고레스로 부르셨고 이 부르심에 내가 아멘 하고 예스 했더니 하나님 벌써 길을 다 닦아놓으신 거예요. 그게 페이버예요. 그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도미니언 파워와 어토리티와 파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는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벌써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요구하면 돼요. 자, 봅시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favor. 다시 말해서 great,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을 마지막 시대의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주셨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은 뭐냐면은 신명기 8장 18절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면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 이 재물 얻을 능은요, 그냥 슈퍼내추럴하게 그냥 부의 이동을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이동과는 달리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이디어 가지고 성공한 사람 중에 얼마 전에 가신 분 계시죠?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은 그냥 동양 철학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런 걸 받았는데, 여러분은 excellence of God, 하나님의 excellence를 가지시고 왜 이런 거를 못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내가 내 직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지혜와 그런 능력과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페이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근데요, 제가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우리 방송인 그 오미 씨도 와 계신데, 제가 이렇게 그 인기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웃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오미 씨하고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어찌 씹는 모습도 저렇게 연예인처럼 씹나, 아니 저렇게 웃는 것도 저거 연습한 거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타고난 거면은 전 기름 부음이 있고, 근데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자기가 웃을 때 이렇게 웃을지 이렇게 웃을지. 아니 밥을 씹어 먹는데도 우리 같으면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진짜 보니까 뭐 달라. 씹는 뭐 이렇게 밥 씹는 모습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연습해서도 되지만요,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고 노력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의 엑설런스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엑설런스는요, 미디오커가 뭔지 아시죠? 영어로 미디오커라는 뜻은 average라는 얘기예요. 보통이야, 중간이야. 이거 그냥 우리는 좋은 거로 생각해요. 중용 뭐 이래서. 근데 그 원어가 스페니쉬에서 나온 건데, 미디오커라는 말은 그냥 중간쯤이야. 이거 안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왜냐면 하나님은 머리가 될 망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미디오커는 뭐냐면요, 원어 뜻으로 보면은 산을 오르다 중간에서 머물렀다 이거예요. 산을 나섰으면 꼭대기까지 가야지. 근데 excellence of God은 뭐냐면 야티어라는 히브리 말로 야티어인데, 야티어라는 말은 뭐냐면 excellence라는 말은 산 꼭대기에 서다라는 말이에요. 많은 산들 중에서 우뚝 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서 웬만하면 it's okay, don't settle for less,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시지 마세요. 최고예요. 산 꼭대기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머무르는 것. 그렇게 안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내가 정상까지 올라가야 돼. 나 혼자는 안 돼,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그 지혜를, 그 불을 프로듀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재물 얻을 능, 인기 얻을 능, 성공할 능, 멋진 것 만들어낼 아이디어 능, 엑셀런스 가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시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의 때 고레스처럼 사용하시려면은 바벨론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는 재정을 댈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는 에이전트야라는 그 뜻을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마음에 그걸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의 그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의 위스덤을 주시는 그것은, 두 번째로 보면 그 재물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 주의 나라를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살게 하리라. 내가 많은 족속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세 가지가 뭐예요? 축복권을 주셨는데 뭐예요? 자손에 대해서, 그리고 땅에 대해서, 그리고 축복권에 대해서 이것을 주시면서 이거를 이루게 하려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인기 얻을 능을 주셨고요. 내게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을 주셨고요. 내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갑자기 가만히 앉아있는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물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고 계신 일에 하나님, 나는 야티어, 하나님의 엑셀런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엑셀런스,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최고 안 돼도 돼. 괜찮아. 그냥 하나님만 믿고 잘 살아.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요 1등이 돼야 돼요. 1등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잘 믿는다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 때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때는요 정말 그 이사갈처럼 마지막 때에 그 시세를 아는 자는 리더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 일터에서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부자라는 의미를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뭘 풍족하게 누리고자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사단에게 빼앗겼던, 사단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탈취해 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플런더링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벌써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플런더링 해야 돼요. 바깥에 나가서 그 노획물을 취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애굽 사람들의 그 물품을 취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어요. 여호사밧의 그 이긴 것들을 플런더링 하는 거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그 고레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께서 이겨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플런더링 하는 거, 취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하실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동기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정말 초자연적인 재물의 트랜스포가, 릴리즈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의 엑셀런스로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페이버를, 당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호와가 오직 한 분, 당신분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당신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정말 우리를 점유하시고 정복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니시에이트해서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그것을 허용합니다. 그 문을 열어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일격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당신만이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승리로 이끄시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레스와 같이 마지막 출애굽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리를 리빌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당신의 그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돌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가진 재능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